오늘 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오해가 많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렵게 받아들였던 성경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입시 공부를 할 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어려웠던 본문이 이 다니엘서랑 이제 요한계시록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계속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시험에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읽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건전한 해석들, 그리고 좋은 안내서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 그런 안내서들을 읽으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거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고 또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나누고자 오늘부터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선입견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되도록 쉽고 단순하게 저는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계시록 말씀 이제 제가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본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필기를 하시거나 메모를 하실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처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처음 이제 강의를 들으실 텐데, 우리가 한번 들을 때 한번 정확히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평생 간직하는 말씀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니까 이 계시록에 미래에 대한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 그 예견이 담겨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계시록에 미리 예견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좀 위험한 사람 나오면은 저 사람이 그 계시록에 예언된 뭐 적그리스도구나, 그런 사탄의 졸개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얘기했던 거 다 틀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춰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왜 자꾸 그런 시도를 하냐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이단들이 많이 쓰죠. 이 계시록에 나온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단들이 이런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은 예언이라는 말 자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서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디 점집처럼 앞으로 어디 가면은 길할 것이고 어디 가면 흉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었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통틀어서 예언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은사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 폭넓게 보자면은 설교도
예언이라고 했어요. 예언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듣는 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쓰는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언이 그냥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라면은 예언을 지킨다는 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예언의 개념이고 취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계시록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책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의 이 배경과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언한 책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교회가 박해받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고 또 그 로마 제국의 문화 자체가 우상숭배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는 굉장한 모멸을 받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또 박해까지도 받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1장 후반부에서 자기가 반모섬에서 이 글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에 외딴 곳에 잡혀가지고 로마 당국에 잡혀서 유배되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모멸과 멸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 교회가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써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각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요한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딱 쓰는데 앞으로 15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20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왜 쓰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는데 지금 앞으로 1000년 뒤에, 1500년 뒤에, 2000년 뒤에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교회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에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만나서, 목사님 만나서 좀 위로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상담을 받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조금만 참아. 앞으로 200년 뒤에 저기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목사님은 뭐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썼는데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저기 2000년 뒤에 저기 중동에서 전쟁이 날 거야.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는 사실 사리에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요한이 어떤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힘주기 위해서 쓴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예견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또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해 볼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1, 2장 정도는 그렇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1, 2, 3장 정도 읽을 때 뭐 생각보다 안 어렵네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4장, 5장, 6장 이렇게 가면은 8장 이렇게 가면은 이거 도대체 한계가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제 어렵고 너무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재밌는 가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 지금 요한은 유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요한이 원했던 거는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분명히 로마 당국이 어때요? 편지를 가로채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편지에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내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일부러 로마 사람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썼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받아들이냐면은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구약의 이야기들을 많이 끌어와서 썼어요. 근데 구약 중에서도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에 있는 이야기들, 상징들, 예언들을 많이 끌어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구약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구약을 많이 안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게 아마도 선지서예요. 선지서를 우리가 잘 많이 못 읽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교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러니까 사실 선지서를 굉장히 꿰고 있고 우리가 오늘날의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DBS 하듯이 그 당시 교회는 선지서 DBS 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꿰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약간 어렵고 낯설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잘 몰랐어요. 선지서에서 말하는 배경, 상징들, 환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그 선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딱 읽으면 아는, 약간 생각해보면은 암호문과 같은 책이었던 거예요. 뭡니까? 구약을 알면은 보이는데 구약을 아예 모르면은 이거는 무슨 이상한 얘기냐 하는 식의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을 알고 구약에 덧붙여서 이 구약에 말하는 이 인용문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요한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구약을 볼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메모를 부탁드린 것도 이게 구약의 어느 말씀에 해당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구약을 자주 넘어가야 되니까 좀 말씀을 찾기 쉽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드러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때 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래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시는 게 바로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붙잡는 가장 확실한 계시가 뭐냐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그 계시의 중심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다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밝혀주신 계시, 그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거기에 그 해석과 거기에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이거를 바꿔 말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서 제가 아까 들었던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뜻,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냐니까, 이 1절을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밝히시는데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냐면은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이것만 우리가 읽고 보면은 아무리 또 제가 예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만 딱 보면 어때요? 예언 같지 않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뭔가 미래에 뭔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단어도 지금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문구도 사실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에 대한 좀 약간 부족하니까 잘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 이 당시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딱 이 단어를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우리 다니엘서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어요. 네. 2장 28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2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왕이죠. 그 다니엘이 가서 그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이 다니엘서 이제 앞부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참 공교롭게도 이 왕이 꿈도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꿈에 대한 해몽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달달 볶죠. 참 성격이 이상해요. 자기가 꿈도 잊어버렸는데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막 무슨 꿈인지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니엘, 이 유대 민족의 다니엘이 와가지고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도 밝히고 그 해석도 밝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꾼 꿈이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후일에 될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쓸 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지금 1장 1절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남겨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를 좀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 꿈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좀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큰 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신상에 아주 금으로 빚어진 머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이 몇 가지 이 몸의 부위가 나오죠. 그 신상의 부위가 나오는데,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부수고 온 세계에 가득한 태산을 이루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거예요. 여기서 그 신상의 머리는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왕과 그 왕의 제국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근데 그 이후에 이 가슴, 배, 종아리, 발은 세상에서 세워지는 여러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강대한 제국들이 이 세상을 앞으로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부수는 돌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 돌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니엘서는 그냥 계속 펴놓으세요. 뒤에도 이제 봐야 돼가지고. 2장 44절. 2장 44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그 신상을 부수는 돌이 어떤 의미냐니까, 이 세계의 모든 제국을 멸망시키고 부서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이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지금 여기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나오는 모든 신상을 부수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을 부수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을 그 나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계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제국을 부수고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가리켜서 다니엘이 앞에서 아까 뭐라고 부른 거예요? 후일에 될 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그 다니엘서 2장 44절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냥 세속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보혜사가 와서 새로운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 아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쭉 풀어서 쓴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의 주석이에요. 2장 4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어떤 내용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는 후일에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차이가 있어요. 이 후일에 될 일인데 지금은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쓰냐니까 이 후일이라는 거는 말세라는 뜻이에요.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대부분 일어났어요. 이미 말세가 된 거예요. 이미 후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성취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은 이 얘기를 옮겨 적을 때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완성을 거의 앞두고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말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후일이다. 지금은 후일이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대부분 성취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취되고 있는 의미와 과정이 이러하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제가 이제 1절만 얘기했는데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 모르겠지만 4절부터 건너뛰어서 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 후일에 될 일이 대부분 성취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간략히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이 4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4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니까 처음에 그 4절의 처음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할 오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인류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근데 이제 이것도 살펴보려면은 이 구약을 또 봐야 되는데 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볼게요. 또 이제 스가랴서까지 가면은 어려우실까? 제가 진짜 단순하게 하려고 해요. 단순하게. 한 본문만 가려고.
다니엘서 갔다가 스가랴서 가면은 제가 아이고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다음 주에 왜 여기서 성령을 7영이라고 하는지를 다음 주에 좀 밝히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영이라고 하니까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건데 7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스가랴서를 비추어서 보자면 세상을 감찰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성령으로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과 능력이 결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곧바로 5절에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얼마나 큰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먼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부활하게 하셨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이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 모든 만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는 말씀, 예배소서 말씀 중에도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는 거예요. 원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왕자를 누구에게 주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권세와 통치를 예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만물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니까 그분이 이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원래 사단 나라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현실이 뭐냐니까 사단 나라에서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압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그 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 죄의 지배에서, 사망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그냥 놓으신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그 4절에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이 용어도 사실 이 구약의 용어예요. 또 구약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또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우리 축복송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용어예요. 구약의 용어인데 하나님이 언제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잘 따르면은 내가 너희 지금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너희를 내 나라로 삼겠다. 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고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야.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나라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속한 교회를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한도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라가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어떤 의미냐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나오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부르는 칭호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라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처지에서 벗어나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 7절을 보시면 제가 그래도 빨리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 익숙한 말씀이 또 나오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도 보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이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또 구약의 두 부분을 합쳐서 인용하고 있어요. 앞에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찌른 자들이 보면서 애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잡하게 하고자 하면은 진짜 지금 구약을 5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가지는 않고 다음에 갈 거예요. 다음에. 오늘은 다니엘서만. 근데 이 본문은 익숙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가지는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손오공을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름과 함께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근데 성경에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 구름이 같이 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의 저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문맥에 따라서 좀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자주 오세요. 우리가 이제 2장 살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주 오시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재림으로 해석해도 괜찮지만은 그보다 좀 적극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로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찌른 자들이 보면서 애통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스가랴서 문맥에서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12장에서 이 찌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을 찌르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니까 너희 하나님을 찌른 자들아, 너희 다 회개케 하겠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날에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서 문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니까 우리의 완악했던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내 잘난 맛에 살고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에 나만큼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찌르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토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살피시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스림이요 역사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림 때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본체만체 하시다가 재림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수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방문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우리는 다시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물의 왕이신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일으키시고 통치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를 돌보고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니까 바로 주님이 세우신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참 저 완고했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구름 타고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를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이 굳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며 소망을 다시 품게 되고, 우리가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끄시면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실 분.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 그러니까 A부터 Z라는 거예요. 오미크론은 그 중간에 있어요. 근데 오메가랑 좀 가까워요. 오미크론.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튼 예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세요.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결정적으로 이 세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4절과 8절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다스리시는 그 요점이 뭐냐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교회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세요.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하신 뒤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구름 가운데 오셔서,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완성시킬 때 이 교회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이 완성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시작했냐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다니엘서 2장 44절을 풀어서 쓴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후일에 될 일에서 가장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어디에?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후일에 될 일이라고 하지 않고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워졌으니까.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으니까 이제 요한은 앞으로 몇 가지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남았으니까. 그 2장 44절에 그 뒷부분,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고 뭘 세우시려냐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이 사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서게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 세상의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완성하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모두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완성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심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심판이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세상을 향한 심판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막 그거 우리도 막 그 심판 아래 받을 거라고 해가지고 막 뭐 우리도 뭐 신천지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환난 받을 것이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니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저 세상 나라는 멸망하시겠다, 멸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게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그래서 세상 나라를 향한 심판이에요. 사단이 붙잡고 있고 사단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향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 말씀은 이 다니엘의 예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당시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쓰여졌어요. 우리가 로마 제국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죠. 이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 그런데 이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은 각종 우상으로 점철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화 얘기할 때 그리스 신화라고도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나오는 신들에 대한 신전이 이 로마 문화에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는 신들의 세상이었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주 그 종교처럼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도시마다 그 도시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신의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생각하면은 그 신이 있는 신전이 있는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하고 그걸 자랑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 상황 가운데 그 이 신들에 대한 예배, 신들에 대한 제사가 있었던 시대가 이 로마 제국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강성해지고 이 전 세계를 제패했을 시점에 또 다른 우상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황제 숭배.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뿐만 아니라 또 모두 최신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되냐니까 황제, 그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이 유행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입니까? 기존에 있는 신들도 많은데 그 신들도 다 섬겨야 되는데 이제 더 강력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죽은 황제인 거예요. 죽은 황제.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 좀 괜찮다 하는 도시마다 유치 경쟁을 벌였어요. 그 지금도 막 뭐 올림픽 유치하거나 그럴 때 막 경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경쟁했던 게 뭐냐면 우리 도시에 로마 황제 신전을 세우고 싶다는 거야. 우리 도시에. 그래서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우리 도시가 더 열정적으로 황제를 숭배합니다. 이거를 이제 홍보하고 우리가 황제를 더 사랑합니다. 이거는 이제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황제 응원단, 뭐 황제 그 응원 뭐 이런 거 아주 유행했던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보일까? 이 황제의 눈에 더 좋게 보일까?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안 그래도 그 신전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들, 요한계시록 당시 교회들이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은 무신론자들이라고 비판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무신론자들이라는 단어는 야만인과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왜 무신론자라고 했냐면은 신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신전에 가서 그 축일, 신의 제사가 있고 신의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무신론자다. 너희는 야만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또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가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각 도시마다 열성적으로 황제를 숭배해야지 우리 도시에 황제 신전이 생겨가지고 로마 제국의 혜택을 받는데 거기에 지금 이 교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모멸받을 뿐만 아니라 박해도 받았던 거예요. 왜 박해를 받냐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 도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왜냐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열성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라는 거를 홍보하고 싶어 했고 그걸 나타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어렵냐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인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뭐 북한에서도 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힘겨운 일이죠. 그런데요, 로마 제국이라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권세가 교회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압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만 있어도 우리끼리 안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면은 그래도 살만한데, 여러분 그 권력의 이 미움을 받으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교회 안에서 배교가 많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융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핍박을 피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황제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길래, 이런 식의 반응들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냐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일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또 어때요? 각종 이단들, 배신자들, 배교자들이 일어나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때요?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또 비웃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요한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죽게 생겼는데 1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 여기다 왜 쓰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안 밖으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요한이 딱 계시록을 쓰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제국 다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세우시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어둡고 정말 교회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그분의 역사를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돌보고 계시며
교회를 완성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시대 당시에 교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왕이라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로마 제국의 저 압제를 피해서 저기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어둠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지금 이렇게 피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왕이라면서 왜 저렇게 저 망나니 같은 황제를 가만히 냅두시냐는 거예요. 에? 저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르는 저 황제는 왜 가만히 냅두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어느 날 와서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로마 제국도 그냥 어느 날 그냥 다 무너뜨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교회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교회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냐? 왜 저 악인들을 가만히 냅두시냐? 왜 저 악인들이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리도록 주님은 아무 일을 안 하시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에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과연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맞는가? 주님이 너무 힘이 없으신 거 아닌가? 라는 의문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려면 계시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봐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악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이제 뒷부분 나아가면 이제 읽게 되겠지만, 이 다니엘서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세상 나라를 부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나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그게 주된 내용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중점 삼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장 위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바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도 날마다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 거야. 여전히 사단의 힘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 권력에 대한 심판을 훗날에 다 하실 것이지만 지금 주님한테 급하신 게 뭐냐니까 그 전에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단 나라에서 빼내와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이죠. 주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돌보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변화시키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시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셔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목적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저거 강대해 보이지만 주님이 다 심판하실 거야.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교회.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이 교회를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잘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우리의 생사 여부를 주관하고 누가 우리의 삶의 복지와 기쁨을 주관한다고 여기십니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권력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우시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우시고 막 그러는데 뭐예요? 자기를 지배하는 권력자가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크게 보면은 그런데 또 작게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 상사가 진짜 내 목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사 여부를 직장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직장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복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직장이 나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내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직장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낙담하는 게 맞죠. 내 직장 상사가 내 주인이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은 낙담하는 게 맞죠. 어떤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주인이고 아주 강대한 힘을 가져서 내 인생을 비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은 낙담하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부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보라고 얘기해요. 보라.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출근하면 직장 상사가 보이고 뉴스 보면 대통령이 보이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가 아니랬죠.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복지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극진히 다스리시고 극진하게 통치하십니다. 때로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통치가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상들이 득세하고 악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임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를 돌보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성실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완성시킬 일들을 확신하면서 우리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매일 아침마다 경배하며 출근하고 뉴스를 봅시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가 정말 모여서 열정적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무섭고 직장살이와 세상살이의 거대한 힘 앞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왕께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보라고 하셨잖아요.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주님이 보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봅시다. 주께서 영광 중에 교회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소망을 두고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세상은 어둡고 불의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로 소망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이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회사 권력이라든지 저 로마 제국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온 신경을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받아내려 하는 저 악하고 강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이 그러한 강한 압제력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나라인 교회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마음과 시선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참 나라인 교회에 충성되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서문을 통해서 이 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대강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임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완성해 나가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있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